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 마지막 절이 이제 되어지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할 때에 야고보서 전체의 전제는 믿지 않은 자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 기존에 믿고 있는 자들, 교인된 자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이제 주시는 이제 말씀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내용들이 믿지 않은 자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말씀은 믿는 자들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그 신앙이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문제는 신앙을 모르는 자, 가지지 않는 자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은 아는 자들이요, 구원의 맛을 깨달은 자들이요, 느낀 자들인데, 그런데 그 깨달은 자들이, 맛을 아는 자들이 그 맛대로 살지 아니하고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믿지 않은 자들도 하지 않은 짓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함으로 통해서 덕이 되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또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믿기는 믿는데 말로는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5장까지 오는 가운데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그 차별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일어나는 말다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의 그 문제점을 요소요소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한국교회의 황금기가 보통 어디를 말하느냐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 넘어가고 70에서 80으로 넘어가고 80에서 90까지 약 30년간을 대한민국 교회의 황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황금기를 거치는 동안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0대 교회. 자, 10대 교회라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 최대 감리교회를 할 수 있는 금남교회가 있었고, 또 금남교회 더불어서 또 하나 더 교회가 더 있었죠. 광림교회. 감리교회 두 교회가,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서 들어갑니다. 명성교회가 하나 들어가고 온누리교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세계 10대 교회 5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정도로 대한민국 교회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없는 때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척교회를 해도 선배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만 열어놨다면은 그때는 새가족들이 들어왔고 교회가 부흥했다를
예전에 교인들이 그래, 요즘 젊은 이제 사람들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분들이 잘해서 노력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어느 교회든지 학생들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교회 황금기가 이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 겉으로 보면 듣기 좋은 말이지만은 이 가난한 교인을,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깝게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을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생겨나는 교회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교회는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간다 했는데 이제 그건 옛말입니다. 이제 한 700만 명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것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인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안 나가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걸까? 교회가 왜 이렇게 도태되는 걸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는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교회들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끼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함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끈끈한 정이 별로 없습니다.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내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볼 일이고 확인해 보겠지만은, 세상에 편재해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부를 엮어준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애착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핵가족이 되면서 또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이유가 또 있다고 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권위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꼰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스스로가 아직 나이가 이런 꼰대가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 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왔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뭔가 이 세상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면들이 약간 서글프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가정의 권위, 탈권위, 세상의 하나의 시대 흐름이었단 말입니다. 탈권위란 탈권위. 과거에 보수적으로 지켜왔던 권위를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오히려 아쉽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부모가 자식들하고 같이 다니자 이러면은 자식들은 싫든 좋든 간에 예 하면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 하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본질은 뭔 줄 아십니까? 부모하고 같이 다니기 싫다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눈치 보면서 있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꾸 사족을 달아서 뭐 여러 말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딱 들여다보면은 딱 그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모에 대한 권위가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면에서나 교회 부흥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도태되어지고 신앙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았던 물려받았던 귀한 교회가 이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맞게 발전할 것은 발전하되 그러나 귀한 가치의 문제는 끝까지 지켜내고 계승해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책임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쇠퇴하는 그 현상들, 또 세상적인 요소도 있고 시대 흐름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교인들 간의 분쟁입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이라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멱살을 잡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은 교인들 간에 뭐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까? 말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지만은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결국 교회에 상처받았다 이러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말은 하나님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면서 주저앉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조심스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굳이 시험받고 상처 주고 하는 말들은 내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니 집에서 남편도 못 바꾸고 아내도 못 바꾸는 사람을 왜 교회가 와서 다른 사람이 바꾼다고 그렇게 달려듭니까? 사람이 못 바꾼 것은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싸움에 보면은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길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숙이나 미성숙을 떠나가지고 자꾸 이기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말로 상대를 자꾸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길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기라 했습니까? 저주라 했습니까? 저주라 했단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데 꼭 굳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원치 아니하는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지만은
이 가르치는 사역은 권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붙여 놓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미혹되어진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 5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도관의 박태선, 또 뭐가 있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 옛날에는 안상홍 정인이라 했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신천지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뭐 구원파의 박옥수, 여러분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 광고판에 많이 하는 뭐 성경 뭐 세미나 해서 박옥수 해가지고 심지어 TV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기쁨의 선교회 하면서 요 대연동에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이단들이 건재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교주가 사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단들은 급격히 쇠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박태선, 기장의 박태선, 이 교주들이 이제 죽을 때에 급격히 이제 쇠퇴를 합니다. 왜? 이단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사기꾼에 의해서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마귀의 도구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쇠퇴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단들은 급격히 쇠퇴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파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던 이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저는 교인들이 보면서 또 새가족이 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보면서 걸러내거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교주는 죽었지만은 그 밑에 있는 가족 중심으로 통해서 조직들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한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을 대적해야 되고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곳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는 자, 아니면 그곳에 빠져 있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들은 포교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향해서 포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모르는 사람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접근을 하고 만나는 것처럼 이 신천지가 항상 그렇거든요. 아는 사람 중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염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에 기존의 교회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도전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요, 시대마다 이단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어느 시대나 이단은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을 일명 영지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자 설명을 하면은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새벽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의 강력한 이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자를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 예수에게서 믿음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단에 빠진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줘야 된다.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그 숙제를 감당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방어만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뒤에 뭐라 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죄를 덮어줘라는 겁니다. 돌아온 게 중요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똑같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서 생활을 해보면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받지 마라. 교회 생활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 불안합니다. 왜? 좀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시험 받았다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빛나는 곳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죄인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죄인들끼리 서로 지적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만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상대의 뭘 보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고, 오늘 야고보는 심지어 이단에 빠진 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대신에 돌아오도록 도와주라 했더만 오히려 미혹되어져서 전도하라 했더만 거꾸로 전도돼 가지고 가는 그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잘못된 곳에 빠진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해 오는 그런 열심들을 또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요. 많이 몰라도 아는 것만큼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교인들은 머리는 많이 커졌습니다. 아는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정보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와 지식을 담아내는 실제적인 내 실력이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보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상대에게 강요하면서 말하는, 이기려고 하는,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나은 사람부터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나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하되 연약한 자들을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하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